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6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권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 교인들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군인이 총리 이름이 저스틴 트루도죠. 저스틴 트루도의 그 이름이 사인이 된 명령을 받았다면 여기 군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겠습니까? 바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 이름을 사인해서 딱 그 군인한테 준다면 군인이 그 명령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무시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사인했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호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토리티가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사용하라.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 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적도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 파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지만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오후 기도하러 가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쁜 시간입니다. 이러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죠. 이 사도가 기도하러 급하게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지금 사도들이 올라가는 것과 이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 예전 성경에는 안전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동시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 3장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는 참이고 그때 막 도착한 그 시점입니다. 근데 만난 장소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Beautiful Gate라는 이 문 앞에 여러분 안전뱅이이자 거지인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참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아마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생존해야지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규정 때문에 자신의 나면서부터의 몸의 그 상태 때문에 성전 안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앉아 있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앞에 있지만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목적도 다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죠. 이 사람은 무엇하러 성전에 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이요, 여전히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권세 있는 이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여러분 이 사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 살게 된 것이죠. 전혀 희망 없는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무엇인가? 예수가 희망이 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과 어떤 굴레와도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들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일 가운데, 새로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의 은총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사도와 거지가 만났습니다. 안진뱅이이자 거지이죠.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닌 것 아시죠? 똑같은 걸 보는데도 다른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어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들인데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얼굴에다가 구리모를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콜드크림인가요? 열심히 정성스럽게 얼굴에 펴서 이제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보면서 이제 신기해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바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화장지를 꺼내가지고 그 콜드크림을 이제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들이 너무 신기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왜 닦아내? 예뻐지려는 것 벌써 포기하는 거야? 보는 게 다른 거죠.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가운데 보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근데 4번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뜻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이 4가지의 보다가 다 다른 단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는 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보는가? 사도가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가 먼저 사도들을 두 사람을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3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여기서 그가 먼저 보고서 구걸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아이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져서 그냥 보는 거. 영어로 보통 얘기하는 see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독특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이 경험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이 두 사도를 어떤 태도로 보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 성경에는 주목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원래 성경에는 아테니조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거지는 이 안진뱅이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보았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보는가? 그를 스쳐보지 않고 여러분 시선을 모아서 주목하여서 그를 응시합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영어 성경에는 look at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블레포라는 이 단어는요, 집중하여서 보다라는 그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헬라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블레포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그냥 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보라는 그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오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바라보는 동기가 다릅니다. 무엇을 돈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군을, 마지막에 바라보다라는 것은 에페코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hold fast, 굳게 붙잡다, 주목하다, 고수하다, 이 의미예요. 이제 이 안진뱅이도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시선을 초점을 맞추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보는 것을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보았지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베드로 자신만을 보라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대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곧 자기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를 보라. 그 예수를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 6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본 것은요, 어부인 베드로를 봤지만 실제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청을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주께서는 그를 응시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라 초청해 주시고 그 초청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시선을 맞추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간섭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간 말이지만 먼저 그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지켜보시고 먼저 영혼의 햇살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그를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요 실망했을 것이에요. 그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은과금은 없지만 이 뜻은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거면 조용히 할 것이지 그렇게 당당하게 했을까? 이 거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에게 돈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주었다면,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한 것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그걸 그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기도했던 것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과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주님, 주님이 보는 우리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주님이 바라보시는 현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고 주님을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의 육체의 치료와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이 두 가지,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이 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냐면 돈이 없을 때, 여러분, 건강이 없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없을 때 주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 눈에 맞는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올라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아니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돈이 있다가도 참 없어지더라고요. 또 돈은 없다가도 계속 없어요. 없다가도 좀 있을 때도 있긴 한데 없다가도 또 없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어떤 소유로, 어떤 명성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여기는 것은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유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자체가 인생에 다시 없는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기뻐했던 것들, 탐냈던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기쁨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부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또한 참된 축복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를 그 안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요 힘인 것이고, 그래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의 역사 또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믿죠.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을 때는 역사가 드물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내게 없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I guarantee.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가능한가? 주님이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믿고 건강을 믿고 또 돈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가? 많은 것을 부유하게 가졌을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러나와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살짝 가져가십니다. 왜? 그 주님을 온전한 눈으로 발견하도록 우리로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이 살짝 없어진 것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그 신유의 역사로 크게 이름을 떨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치유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에서도 1921년에 발간된 건데 아주 옛날 책이죠. 거기에서도 이 목사님의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치유의 이적들이 바로 구원의 큰 표적으로서도 나타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한 번 발견했어요. 근데 안진뱅이인데 이 사람이 거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딱 맞는 그 사람이죠. 안진뱅이면서 거지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이제 드셔서 이제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거지를 얻고서 이제 갑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무슨 일을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일부러 업고서 이제 과수원 밑 돌담을 은밀하게 데리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물 앞에 딱 놓고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 그대로 베드로처럼 그 사람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들어 일으켰어요. 들어 일으켰는데 아구구 나 죽겠네 하면서 살려주세요. 거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크게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되죠? 왜 성경의 역사가 저한테는 왜 일어나지가 않죠? 아주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 기도했다. 내가 잘못 기도했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직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당시에 기적만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만이 그 마음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 회개할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가? 오직 예수님만 품어라. 그 마음 안에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한 거죠.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또 길을 갔는데 그 거지를 또 만난 거예요. 거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피하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 마음을 들어서 거지한테 찾아가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분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의 기적을 구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일어나라라는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의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과 사역들이 이 이후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러 가지 말고 오직 예수를 가져라. 오직 예수를 마음에 품으라. 너는 다만 예수를 진정으로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되기만 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는요, 어떤 응답을 바랄 때는 그 그늘도 짙어져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게 되면 낙심해서 더 큰 실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해도, 때로는 응답하면 감사한 것이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어렸을 때 공을 잘못 맞아서 눈이 실명을 했어요. 눈이 멀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분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만약에 눈을 떴다면 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집안에 아마도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셨고,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500인의 인물 중에 인물 사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셨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기적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서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킵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베드로는 볼 수가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이 할 것에 대한 기대와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영혼에, 불쌍한 영혼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고통에 직접 손을 댑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터치한 것은 베드로의 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안전뱅이의 손을 붙잡은 것은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이지만 주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마침내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년 동안 걸쳤던 그 절망의 안전뱅이의 인생이 바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절망도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일어선 그가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인생이 생전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미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미문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아니,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손입니다. 부족한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역사, 성전 미문 앞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삶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케 하여 주셔서 그것을 또한 선포하는 증거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손이지만 주님의 손으로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들 수 있는 베드로의 손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눈을 띄우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먼저 깨워 주옵소서. 주를 선포하는 그 자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모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넘어져 있던 것이 일어나길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것들까지도, 잠자고 있는 것들까지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주님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 두 발로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선전에서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